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아멘. 오늘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무생물인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을 가진 뱀이 나왔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마른 지팡이에서 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그전에는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왔다면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만드는 분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같은 지팡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지팡이가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을 내기도 하고 죽음을 내기도 하는 지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물이 피가 될 수가 있지? 물이 어떻게 하면 피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혹시 피가 아닌 것은 아닐까? 라고 해서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 내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과학적 학계로서의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과학으로 증명했죠. 지금도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 모세, 애굽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치면 이걸 설명하려는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보니까 여기서 물을 붉은색으로 띄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남조류인 부르고뉴 혈액조류와 오실라토리아 점박이 광대버섯이 죽게 되면 이것이 붉은색을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일강의 서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나일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적조 현상과도 같이 나일강의 물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래요. 또한 어떤 분은 이거를 그냥 흙탕물로 이야기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성경을 믿고 싶어하는 이 합리론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자꾸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고학자들이 현재로서도 아라랏산을 찾아가서 방주의 파편을 발견하려고 부지기수로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은 이들의 이야기처럼 실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으니 자,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이제부턴 성경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은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버젓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과학자들이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기온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이상기온 다 가짜다. 이거 원래 없는 건데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그냥 그런 가짜 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버젓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증명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과학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과학에 의존하려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의 모든 것들은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여전한 주장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피를 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피라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피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 7장 4절 5절 여기서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부터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데 다만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건강을 염려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나에게 그 생명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의 부정한 것들의 피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과 의가 침해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먹지 말라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피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 법을 어겨요.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죄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닌데 원래 이 사람들은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결한 피의 희생으로 그들이 부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 의롭게 되기 위해선 내 부정을 벗어내기 위해선
정결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먹는 게 아니에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 피의 제사로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그들이 원래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절기로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겨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어기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는 사람, 즉 의로운 존재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대속죄일은 나 말고도 죄 지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일 뿐이고, 나는 제사가 필요 없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어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제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건 이걸 다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는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안 걸리는 것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마음 안의 양심을 거스려서. 그때 내가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다시금 의롭게 될 수 있냐? 제사가 너희들에게 있다. 의로운 피를 뿌림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먹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런 우리가 정결한 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피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 부정한 피를 위해선 정결한 피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다른 피조물의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도리어 그 부정이 나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 그 어떤 피조물의 피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는 실상 다 부정한 거예요. 우리의 피도 사실상 부정한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의로운 존재야. 너희들은 의로운 피를 가진 사람이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 잘못을 했으니 나 정결해질 거야. 다른 피를, 정결한 누군가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먹어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직접 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손에 칼로 그어가지고 막 포도주 잔에다가 자기 피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피가 가진 의미를 완전하고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무슨 피냐? 약속된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인데 그 피는 너희가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라고 하시죠. 다른 피조물의 피를 먹으면 그 피조물이 가진 부정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이와 거꾸로 내 부정을 정결케 하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어야 하는 유일한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의 피를 먹었는가? 라면 절대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셨죠. 무조건 그 피는 뿌려지거나 발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동물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로운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입니다. 그럼 그 피도 정한 피잖아요. 근데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상 그 짐승의 피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피는 다 부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깨끗하니까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게 늘 고민되시죠? 야, 내가 의인입니다.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슬쩍 쳐다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왜냐면 행동 양식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가? 내 입술을 잘 지켰나?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켰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정의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셔서 의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냥 내 백성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소는 정결한 동물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소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디테일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는 정결하고 돼지는 부정한 겁니다. 근데 실상 누가 더 똑똑해요? 돼지가 더 똑똑해요. 누가 더 청결해요? 돼지가 더 청결합니다. 이것은 정결한 제물의 피가 진짜 정결해서가 아니라 그 피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여겨지는 것 뿐이에요. 정결한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먼저 죽어요. 정결한 재물들은 먼저 죽습니다. 부정한 건 어때요? 오래 살아요. 안 죽고 오래 살아요. 왜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왜 저렇게 나쁜 악인들은 천수를 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답이 여기에 있어요. 정결한 동물들은 먼저 죽어요. 부정한 동물은 천수를 누리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한복판에 돼지가 뛰어다니잖아요. 유대인들 다 도망가요, 시장에서.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율법과 제사, 피의 의미,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또 전쟁하죠. 야,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언제 공격했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안식일 날 아침에 공격했어요. 약점을 알거든요. 얘네들이 뭘 안 하는지. 응?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안식일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먹은 존재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게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내 뜻과 부정한 것만 계속 먹었던 선악과와 같은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을, 열매를 내어놓는 생명나무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를 통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나일강은 젖줄과 같습니다. 마실 물, 그다음에 농업 용수, 꼭 필요한 나일강의 물을 지금 다 오염시키셨어요. 그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는 멸망의 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 이전에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생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라는 죽음이 나와요. 약속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이들은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죽음과 두려움을 나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중요한 거죠. 십자가, 그 지팡이는 구원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이들에겐 죽음의 형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 약속의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내 나일강, 내 마실 물, 내 이 곡식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빼앗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이쁘다고 해서 자신의 백성들은 잘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건 다 뺏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것을 더 빼앗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빼앗으신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채워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에서 빼앗아 갈 때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평안이 나오는 아주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안이 공허하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침노하셔서 빼앗아 갔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셔 우리 안에 그 성령 안으로 가득하니 그 사랑의 열매가 너 안에서 충만하니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봐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의 피를 먹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왜 해요? 성찬을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아, 내가 마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이야. 그로 인해 나는 영생한다는 걸 믿는 존재야. 라는 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너무 세네. 야, 이게 뭐야? 이게 맛이 어디 거야? 이거 누가 준비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옛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그 막대기를 통해 죽음의 피를 이 세상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이제 이 세상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회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나일에 그 지팡이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번져나서 모든 생명이 차단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이제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겐 그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인 기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일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드신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희생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죠? 천국에 가는 이유는 절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 부정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나 또한 걷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요, 불신과 부정의 대표적 모습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이 지팡이에 담긴 의미를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그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생명이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저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두 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일 강이 그 지팡이로 인해 피로 번지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사랑이라 라고 외치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는 너무나 무서운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넋놓고 있다가 십자가는 다 사랑 아니었나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주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는데 저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코미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시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 주님 지금 좀 뭔가 삶이 풀린 것 같은데 한 내년쯤 그 영탁이가 내일 제대인데 이 오늘 오시면 나는 사회에서 뭐 너무 억울해. 이게 너무 억울해. 전쟁 난 것보다 더 억울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그걸 잊지 않게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나는 말씀드렸지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면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자들로, 정결한 자는 내가 정결하게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지, 그렇다면 너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은 부유함과 잘남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대의 것은 죽음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에 있어서 충만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